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제가 미국 오늘 예배 아내와 참석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이 1시간 한 7분이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창립 예배, 임직 예배, 또 헌당 예배, 그 외에 무슨 특별한 예배들 제가 여러 교회들 가서 예배 드렸고 참석해 봤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특별한 예배에는 예배 순서가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미국 예배 이 새롭게 출발하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이상할 정도로 예배가 간단했어요. 너무 심플했습니다. 상당히 저에게는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순서를 다 생략한 것은 아닌데 너무 이렇게 심플한데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 받았고요. 거기서 제가 배운 거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형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배의 능력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 교회의 장점은, 물론 제가 많은 미국 교회를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책으로 만나고 또 기사로 만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듣고 또 인터넷으로 제가 만나는 그러한 미국 교회, 복음적이고 믿음의 교회를 말합니다. 형식이, 예배 형식이요, 점점 단순해집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순서 때문에 예배의 흐름이 끊길 때가 많거든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의 목사님 다 샘물교회 예배가 되게 심플하다라는 말씀들을 나중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예배 순서에 비하면 저희도 많은 거예요. 물론 미국 교회와 같이 제가 바꾸겠습니다라고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 하면은요,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모든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방해되는 걸 다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해야 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임재, 그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방해가 된다, 뭔가 집중력을 잃게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담대함이, 좀 새로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진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질문 받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많은 경우에 이런 답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것을 다 빼세요. 그러면 필요한 것만 남습니다. 불필요한 시간들 다 제거하세요. 그럼 필요한 시간들만 남습니다. 불필요한 생각들 다 지우세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생각들만 남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불필요한 것,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떨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하나둘씩 다 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남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삶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와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을 잃었는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들이 왜 복음의 능력을 잃었는가 하면은요, 필요하지 않은데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그런 가구들이든지 가전제품들이든지 집안용품들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쓰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는, 공간만 차지하는, 그래서 집을 더 좁게 만드는 그러한 물품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비우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버리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넉넉한 공간이 생기거든요. 충분한 공간들이 생기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고요, 너무 많은 불필요한 만남을 갖고요, 너무 많은 불필요한 그러한 교제를 하고요, 너무 많은 불필요한 시간을 다른 데 보낸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주님과 함께인데, 진짜는 예수님과 함께인데,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는 예배인데, 진짜는 기도인데,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려고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예배 한번 드려볼까 하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밀리세요. 처음에는 3순위 정도 됐다가 4순위, 5순위, 나중에는 한 8번째, 9번째, 그러다 힘들면은요 그냥 자고요, 피곤하면은요 내일로 미루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과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얼마나 바쁘든지, 얼마나 정신이 없든지 언제나 예수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인도를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걸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 오늘 26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공동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가 보니까 믿음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되었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연합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예수를 믿는 공동체.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옛날 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혼식도 하객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커플입니다, 부부입니다를 예식을 통해서 공포하듯이 세례도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세례라는 이 예식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불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커피숍에 일을 보러 가거나 성경을 보러 가거나 만남을 하러 가거나 자주 가는 커피숍에 있는데요, 만약에 그 커피숍에 야구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시끄럽게 얘기하고 뭐 교제하고 막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구 유니폼을 항상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커피숍에 있는 거예요. 안 어울리죠? 야구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연습을 해야죠. 연습장에 있어야죠. 게임을 준비해야죠. 훈련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삽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옷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돈으로 치장된 옷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옷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 평판의 옷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옷도 아니고요. 학력이라는 옷도 아니고요. 갖고 있는 부의 옷도 아니고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 미국 시민이다의 옷도 아닙니다. 오늘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단벌밖에 없습니다. 2벌, 3벌 주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2벌, 3벌의 여벌의 옷을 주신 것이 아니라 1벌밖에 안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1벌뿐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거북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솔직히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라는 옷이 되게 거북스럽고 힘들고 버겁고 부담스럽고 무겁기만 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막 끌려가는 듯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힘들어요. 항상 부담이 돼요. 우리에게는 다른 옷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옷 말고 다른 옷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한 벌 갖고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의 고백과 이 소리와 톤과 이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세상의 방법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는 점점 퇴색되어 가고, 삶의 능력 궁금해하지 않는,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기까지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작년 11월 필라델피아에서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 운전자가 거기서 이제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를 결국에는 이 스트리트 쪽으로 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근데 마침 그 지역 쪽에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던 노숙자가 이 상황을 보고 이 여인에게 가서 아주 깊은 밤이었는데요, 이 노숙자가 갖고 있는 전 재산 20불을 준 거예요. 가스를 넣으라고.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 20불을 갖고 진짜 가스를 넣어가지고 집에 갔어요. 이 여성, 이 운전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클라우딩 펀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미국에. 그 펀드미 해서 이렇게 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이 사연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10,000불 정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하나의 미담이 돼가지고 미국 전역에 이 뉴스로 다 퍼진 거예요. 저도 그때 읽었습니다, 이 기사를.
뭐 한 달 사이에 1,500명 이상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이 노숙자를 돕겠다고 송금을 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4만 달러가 넘었어요. 엄청난 돈이 됐죠. 그런데 이 4만 달러가 아니라 4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40만 달러가.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가 하면 새 차를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돕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커플이 이 펀드를 조성했던 커플이 자기들 여행이나 새로운 차를 산 그런 아주 미심쩍은 돈의 이 지출에 대한 흐름들이 고발을 계속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고요.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되게 맞는 것 같이 지금 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노숙자가 됐어요. 이분이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새 차 사주지도 않고 중고차를 주었고요. 그 중고차는 또 고장이 났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데서 잘 지낼 수 있게 하는데 어디 먼 친척 집에 이 근처에 그 알비 같은 그런 차에서 살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지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딱 우리들 이야기네. 까딱하면 다 우리 이야기가 다 맞는 거네. 처음에는 으쌰으쌰하고, 처음에는 좋다라고 하고, 처음에는 눈물 흘리고, 처음에는 콧물 흘리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입니다라고 다 몸부림쳤다가 제자들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 앞에서 다 도망가듯이 나에게 조금 불리해지니까 다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 내가 넉넉해지니까 예수를 안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 첫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커플도 정말 감동으로 돕고 싶어서. 돈의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도우면 됐겠다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우리도 조금만 써도 괜찮겠지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겠지요.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리고서 변질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크리스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차고 넘치는 은혜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진짜 놀라워요. 이렇게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셨고 만져주셨어요. 이것 갖고 어떻게 하실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것 갖고 어떻게 하실래?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다 찢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28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의 옷이 다 뿔뿔이 찢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깨지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의 길, 방법 2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게 더 커진 거예요. 고백들이.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당신은 누구,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사람 갖고 따지기 시작하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한순간입니다. 같이 울었다, 같이 기도했다, 옛날 얘기 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벌벌 떨어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사람에게 분산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또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기도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프라우드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겁게. 내가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그런 집중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작아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명인데요. 아들하고 딸하고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몇 명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가정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능력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재정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으로, 복음의 삶으로 하나가 되었더니 이건 말이 안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하나됨이, 한 마음이 막 이루어지는데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중요했는데, 그렇게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니까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입니다. 그것 때문에 연합합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수고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어요. 초대교인들은요, 저와 여러분하고 질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왕따 당하고 무시, 멸시, 그런 것쯤은 다 예상해야만 예수를 믿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물론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초대교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한 절 한 절이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를 진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됐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이 마음 잃어버리면 예수 잃어버리고,
이 마음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 잃어버리고, 이 마음 잃어버리면 사람의 마음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 마음 잃어버리면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다 벗어던진 삶이 돼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믿음의 사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 된 것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있으라 하면 있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부르라 하면 부르고. 왜요? 우리가 거기서 나 유대인인데요, 하나님 저 헬라인인데요, 남자인데요, 여자인데요, 종인데요, 자유인인데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셨고요, 앞으로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힘을 갖고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여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과 이런 순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감사입니다.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원하는 거 저도 목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서. 그 다음은 무엇인가?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뒤로 가고 나는 없고 주님을 더, 예수님을 더, 복음을 더. 내가 멀리 뒤에가 있으면 나는 보이지 않고요, 복음만 보입니다. 예수만 보여요. 그게 진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교회 아닌가요? 그게 진짜 예수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가요? 진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옷이 아니라, 사람의 옷이 아니라. 초대교회 능력 다는 모르지만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초대교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으로는 우리는 작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짜는 한 사람 한 사람 샘물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옷을 입고 살고 예수의 옷으로 말을 하고 행함이 있고, 거짓이 아닌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능력, 작지만 절대 작을 수 없는 교회, 우리 수련회에서 주신 고백과 나눔과 간증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간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상상만으로도 막 감격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런데 이 상상이, 이 감격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